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보지 못한 것이 저는 거의 한 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달이 되었죠.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우당탕거리는 뛰어다니는 소리,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서로를 부르는 소리, 그리고 성가대의 찬양 소리, 그 모든 것이 참 그립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지난주에 우리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지평에서 삶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 내 몫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삶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은 모두에게 너희들은 이미 사실 다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미 증거했기 때문에 너희가 깨끗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저의 발을 씻기십니까? 제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그러면 내 모든 것을 다 씻겨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밥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깨끗하게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남은 발까지도 자신의 몸을 굽히셔서 그들을 씻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이미 오셨고 말씀을 주셨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셔서 심판을 받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담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심판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모두를 담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을 완성하시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 내가 죄에 붙들리고 상처가 많고 그리고 깨어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이 나를 묻고 또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병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구합니다. 무엇을 구할까요? 구원을 원하고 구원을 찾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천하의 하나님이 우리가 개미를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고 한심하고 또 연약한 존재입니까? 인간이 개미가 되었다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놀랍고 더 크고 더 극한 낮아짐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지 못하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본인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처럼 사람으로 낮아지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믿어드릴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조건을 달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은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그 안에 담으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의 심판의 값을 다 받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구원받지 못했고 죄를 안 지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고 또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이 미련하다 생각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거리뛰는 저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사시다가 사람의 그 죄값을 홀로 감당하시는 심판을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아도 아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알았다고 해서 다 알아지지도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뤄놓으신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유구한 인류 역사 가운데 2000년 전에 잠깐 30년 나타나는 모습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존재해왔던 모든 인류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항상 나타나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나타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짠 하고 나타나셔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을 다 이루어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하지 않겠느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리고 잠깐 나타나셔서 시골에 그저 목수의 삶을 사시다가 압제받는 식민지의 민중으로 사시고 가난한 자와 창녀와 그리고 못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으셔야 하나님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과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이토록 영광 없고 이토록 보잘것없고 이토록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묻는 질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를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몸부림쳤더니 내 병이 낫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좋은 학교에 가고 열심히 섬겼더니 부귀 영화가 누려지게 하시는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는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영광의 모습은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 없는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 없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 시골에서 그저 압제받는 식민지의 민중으로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는 종교성을 가진 자들을 깎아내리시고 기적에 심취한 자들은 기적으로 꼬여들게 하시더니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결국 그를 따르던 모두는 다 십자가에서 도망가 버리는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른 구원의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나만 아는 이기심과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남을 짓밟고 올라서서 높은 자리에 서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미움과 교만, 이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여러분 영광의 모습으로 짠하고 박수받는 모습이 아니라 낮아지고 낮아져서 자신을 죽여 내가 주고 너를 살리는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살아내는 삶 안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 기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진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볼 수 없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그 구원의 소식은 다, 구원의 사건은 예수가 다 이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가 이루신 그 비참한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 그 소식을 들은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인류 가운데 예수를 통해 부어지고 있다는 이 너무나 단순한, 너무나 쉬운 이 사실, 그러나 그 사실, 이 간단한 진리 속에, 사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그 사랑을 믿고 듣고 알아서 깨달아 누리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는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주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부르심이고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구원입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만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가 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리라. 이것이 유일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낮아짐의 구원의 사건이요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또한 예수님은 증거하고 보이십니다. 9절부터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모습, 낮아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늘의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룬 예수를 죽음 속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합격된 하나님으로 또한 높여주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셨고 또 이 길을 우리에게 함께 걸어가자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가 이루신 이 구원에 참여하고 그 완성된 구원을 나의 것으로 이미 선취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의 길을 따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를 우리를 부르신 성도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가 안에 우리 오셔서 이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되었지만 또 동일하게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구원에 끝까지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 구원을 이 구원의 길에 우리를 부르시고 동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과정을 동참하고 이루기 위해서 함께 모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고 바로 그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에 참여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가 있는 곳, 그곳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민선영 송관님밖에 없네요. 네, 오직 저는 한 사람만 보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저도 또한 문제가 많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 사람은 대체 무슨 생각하고 살까?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행동하고 생각할까? 내 상식과 내 이해로는 도무지 상상도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교회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교회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 모임을 안 가도 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만 구경하고 얼른 도망가는 사람들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예배를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시기가 참 행복할지도 모릅니다. 예배는 드리면서도 교회에 안 나가니 얼마나 좋습니까? 보기 싫은 사람 보지 않고 하기 싫은 것 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기회를 이룰 수 있는,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우리에게 편안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문제여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네,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가면 너무 피곤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이런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들을, 이 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겠다고 하십니다.
못나고 이해할 수 없는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칠 정도로 사랑하고 하나님 값인 것처럼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더하여 사랑하고 살 만큼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값어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 이해하기 어렵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친한 친구들은 언제 사귀셨습니까? 저에게는 중학교 때부터 함께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항상 싸웠고 항상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항상 만나고 또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 이 친구를 가장 친한 친구들이 되었습니까? 학창 시절, 중고등학교 때 주로 이런 친구들을 사귀게 되죠. 왜 학창 시절에 이런 친구들이 많습니까? 대학생만 돼도 대학생 시절에만 가도 이런 친구들을 많이 두기가 어려워요. 사회생활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런 친구들을 만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좋으나 싫으나 1년을 꼬박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혼나고 함께 싸우고 두드러 맞기도 하고 미워도 좋아도 싫어도 짜증나도 항상 얼굴을 맞대야 합니다. 왜? 1년 동안 그렇게 지내야 하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도 꼴보기 싫어도 그냥 그 친구를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친구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저 새끼는 원래 그런 놈이야 하면서 친구가 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보기 싫으면 그만이고 안 가면 그만이고 끊어버리면 그만이고 안 만나면 그만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큰 스트레스죠. 그래서 요즘 가장 유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산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싫다고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산이 너무나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산이 그렇게 좋습니까? 우리가 산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은 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믿지 않고 산에게 의지하지 않고 산에게 무엇인가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상처받습니다. 왜 상처받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고 믿기 때문이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안 만나고 싶고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데 저 목사만 아니면 교회 갈 텐데 누구 권사만 아니면 누구만 아니면 누구 장로만 아니면 교회 갈 만할 텐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교회라는 평생의 끈으로 교회라는 이 묶음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6절에는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6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교회에 분란이 생깁니다. 한 사람이 한 부류가 어떤 부류를 사기치고 속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억울한 나머지 이 사기를 당한 피해를 당한 교회 한 편이 나머지 이 한쪽을 향하여 세상 법정을 향해 고소와 고발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것이 낫지
이기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냐? 그렇지 아니하다. 지는 것이, 져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승리고 유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서로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옳고 그름도 사실은 나의 기준이고 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옳고 그름,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그러면 안 돼. 옳고 그름으로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옳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옳을 수 있어요.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깊이 고민하고, 내가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것으로 내가 더 옳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옳음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게 되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옳고 그름을 잘잘못을 따져서 내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승리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오르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르신 진리이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불의하고 죄악된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오름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자신이 담당하셔서 기꺼이 죽임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이김으로 이기는 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교회의 승리, 우리의 승리, 주님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는 이김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옳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를 내어줌으로 얻는 승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됨을 씻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세상을 딛고 살기에 넘어지고 쓰러지며 세상의 죄악이 우리의 이 발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발걸음 가운데 세상의 죄악이 묻습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생각 못하니? 왜 너는 그것밖에 알지 못하니? 왜 너는 그것밖에 하지 못하니? 그리고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그러면 되지 라고 우리는 서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손에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굽히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그 사랑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죽어지고 나의 피가, 나의 생명이 쏟아지는 그 자리에서만 우리는 서로의 생명과 그리고 서로의 발을 씻겨줄 수 있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옳고 내가 바르고 내가 더 나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더 그렇기에 내가 더 죽어지고 내가 더 나의 피와 생명을 쏟아내고 이 성숙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연약한 이를 끌어안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랑을 우리는 비로소 어디에서 경험하고 어디에서 배우고 어디에서 행할 수 있게 되기 시작합니까? 바로 주님이 예수의 피로 묶어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우리는 지금 함께 드리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여러분의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아는 자가 되고 매일매일 그저 주님이 주신 말씀만을 먹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발을 씻기신 것처럼 자신의 피를 쏟아서 우리의 온몸을 씻겨내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서로의 발을 씻겨내야 합니다. 내가 옳으니까 너 죄를 지을 거야, 네가 잘못한 거야가 아니라 내가 옳은 것이 실력이 아니라 진정한 실력은 예수를 닮아감으로 내가 너를 위해 죽어주고 내가 너를 위해 나의 생명과 나의 피를 쏟아내는 그 사랑의 헌신, 나를 내어놓는 그 삶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예배, 참된 교회를 맛보며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예배를 누리게 되기 시작합니다. 교회 가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어.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몸의 자리, 내 몸을 죽음에 내어놓고 나를 깎아내고 죽음에 내어놓아서 너를 살리는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의 경험의 자리, 이 교회를 몸된 교회를 우리가 맛보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머리만 아는 자이지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는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배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주와 선생이 되었으니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한 이 일을 본받아 너희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가롯 유다는 예수가 주는 빵을 먹고 이 자리를 떠나서 예수를 팔아버리는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살아내는 그 자리, 서로의 발을 씻겨내는 자리, 내가 옳아, 이해할 수 없어 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내가 너를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놓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이 서로를 씻기는 이 길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우리의 몸과 삶을, 우리의 실체를, 우리의 모든 것을 이 길 가운데 두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고 주님을 속이는 자가 되고 여러분 결국 말씀을 먹기만 하고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내지 아니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가롯 유다처럼 예수를 팔아버린 자가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옳은 것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어디에서 맛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까?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문제 많고 이 연약하고 이 죄투성이인 이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맛보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또 구원을 완성하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져 가고 여러분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초소가 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각이 흩어져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각각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한 번 예배 드렸으니까 온라인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에 계신 이 몸된 교회를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몸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삶의 각 자리에서 하나 몸된 교회로 하나 되는 그 자리를 소망하여 기도하고 또 그 자리에서 여러분 각기 다른 모양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길 바랍니다.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이 떨어짐을 주님 앞에 가슴 아파하시며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내 안으로부터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자리를 함께 힘써 지키며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신을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이 자리에서 내가 주로 너를 살리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내 오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살리며 양육하며 자라나게 하며 이곳에서 내가 주고 너의 발을 씻기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래서 내가 예수가 되어지고 예수의 구원의 삶을 살아내고 예수가 걸어가셨던 길을 나도 또한 걸어가는 그 삶을 배워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진정한 예배를 경험하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보낸받은 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그리고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사탄을 그리고 세상의 거짓을 속임을 멀리하시고 분별하시게 되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모양과 아무리 빛된 모양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도로서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여러분 주님의 백성이 되고 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성도의 자리, 교회의 자리를 벗어나게 하는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속임을 여러분 분별하시고 멀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지키시고 소망하시고 여러분 하나되는 우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꼭 사랑교회야 하는가? 여러분 사랑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꼭 사랑교회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 교회 가면 어떠고 저기 교회 가면 어때요? 여러분 사랑교회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꼴보기 싫은 목사 있고 꼴보기 싫은 사람 있고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를 옮기시면 여러분 그곳에서 또 같은 훈련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500점 만점의 합격인데 하나님 여러분 500점 만점으로 합격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400점이 되셨는데 여러분 그 100점을 채우지 못해서 다시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은 빵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연약함이 있고 어느 교회나 부족함이 있고 어느 사람이나 어느 목사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깨닫고 여러분의 생명과 피를 주님과 함께 쏟아내셔서 여러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그래서 예수의 구원의 그 참여한 자가 되고 아는 자, 그 구원의 말씀을 먹는 자에서 그 힘으로 또 나의 온 몸을 주님의 의의 도구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합격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구원을 받았지만 이미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간다고 이야기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이 연약한 교회, 이것밖에 되지 않는 교회 하나님 나를 이곳에 세우셔서 하나님 자라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서로를 위해 내어놓게 될 때
여러분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정한 예배 조서 교회 그리고 참된 예배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 되는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이 배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엮여진 이 교회로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고 자라갈 수 있는 유일한 하늘의 통로인 이 교회를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나가지 마시고 함께 하나 되어 우리가 렘을 지키는 그리고 참된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잠시